예, 오늘 전도서 5장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 주경학자들은 이 전도서를 연구하고 읽을 때 아주 흥미로운 책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잠언, 또 시편에도 지혜문학이 있고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어땠습니까? 뭔가 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 지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똑같이 지혜서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하는 말이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허무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혜가 되는가? 또 어찌 보면 비관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수고한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게 과연 이게 지혜인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서는 1차적인 의미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전도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가 있죠. 그래서 2차적인, 3차적인 의미를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과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뒤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4장에서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또 그거보다 도리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복되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무와 헛됨을 이야기하다가 존재 자체가 헛되다, 이런 말까지 이제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자꾸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을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뭔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말이 나왔죠.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삼가라는 것은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조심해라, 신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성전에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내면의 모습, 마음가짐, 마치 발을 삼가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그랬죠. 그 미디안 가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신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더럽고 추한 발로 나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겸손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한 나라의 그 왕이 그 승리한 그 왕 앞에서 신을 벗는 존경과 항복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뭐냐? 내가 신고 있었던 세상의 신을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즉 허무한 인생,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지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1절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바로 하나님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헛된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들이 복된 수고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 그러셨어요. 심지어 양, 염소 다. 근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해 와갖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번제보다 제사보다 내가 좋아하겠냐 하면서 듣는 것이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원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우선돼야 되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뭐냐?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2절 말씀은 우리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 말에 대한 또 입술의 열매에 대한 그런 지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2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단순히 그냥 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과 입술의 열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연결이 돼요. 볼까요? 4절 5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2절에서는 함부로 말을 한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저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 또 겸손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대화는 어떻습니까? 진실한 대화가 온전한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는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실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해 아래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의 인생 수고들이 있는데, 근데 패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4절 보세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피로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이 아무것도 없다. 15절에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16절에는 그것도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또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우리의 인생이 참 더덥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 이처럼 근심과 질병과 분노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탄식 아닌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19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또 우리의 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사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안달을 하거나, 또 너무나 낙심을 하거나, 또 너무나 우리가 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수고들, 여러분 그 결론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 복된 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오늘도 진실한 우리가 기도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월요일 기도할까요? 월요일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한 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 과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들을 복된 수고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우리 어린아이들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 잃지 않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혼란의 때,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아버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우리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